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아마 견디기 힘든 고통 하나는 아마 배신의 고통일 거라 생각됩니다. 배신이란 은혜에 대한 불합리한 갚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배신은 그런 면에서 받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전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은혜와 배신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 걸까요? 거기 중간에 작동하는 건 분명히 욕심이라는 것이 작동하여져서 접착제처럼 둘을 그냥 강제로 이어붙이기 때문일 겁니다. 부조리한 이 둘의 강제 연결은 반드시 문제를 유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다윗이 그일라의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들로 배신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일라, 이 지역은요, 유다와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있었던 성읍으로,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침탈이 잦았던 지역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던 시절에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작하는 시기, 밀 베는 시기는 5, 6월 달에 밀을 벤다고 합니다. 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은 성읍 바깥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침탈하기가 너무 수월하고 쉬웠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에는 이 타작마당은 높은 지대에 평평한 위치가 있는 그런 곳을 보통 타작마당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건 곡식을 추수하는 이후에 탈곡도 하고 또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죽정이를 바람에 날리는 또 키질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부는 좋은 곳, 그래서 높은 지대의 평평한 땅을 그렇게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다 탈곡하고 모아서 성읍에 들이기 전에 쌓아두게 되는데 바로 요때가 바로 블레셋에게는 아주 탐스러운 먹잇감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탈취를 당해버리면 1년 동안 농사지은 그 모든 수고와 땀이 고스란히 날아나가는 것이고 성읍민들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타작마당의 곡식은 성읍민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탈취를 한다는 건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일라에서 남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지만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막 나설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로 국가 현상수배범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지금 불쑥불쑥 나설 수 없는 상태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 떠밀려서 물러나 그냥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오히려 2절에 보시면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 우리는 다윗이니까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 하기 힘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 나한테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지금 올라가지도 못할 건데 거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일, 여러분,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블레셋 싸우러 나간다면 앞에는 블레셋이요,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 사울과 그 군대가 뒤를 들이칠 텐데 그러면 완전 샌드위치 신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블레셋 하나 막기에도 역부족인데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면 다윗은 그냥 죽은 목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그를 따르는 다윗의 사람들이 극구 만류하죠. 3절에 보십시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절대 못한다는 거죠.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데 모습을 드러내어서 전장에 나가 싸운다는 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군대라는 단어가
잘 정렬된, 바둑판처럼 잘 정렬된 군사들의 대열을 일컫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군사들이 마치 바둑판처럼 오하열을 맞춰서 창을 들고 칼을 차고 촥촥촥 발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 그 행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오합지졸의 상태인 다윗의 무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극구 만류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두려운데 나서서 싸움을 싸운다고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극구 만류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다윗의 무리들은 정규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댈 데 없는 자들이 다윗에게 의탁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치자면 그냥 이거는 군사 원래 아닌데 오합지졸의 군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게다가 무기라도 어디 변변했겠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사무엘상 13장이면요 사울 시대를 말합니다. 사울 시대에 그들에게는 철기가 제대로 구비되지 못했고 철공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철을 다루어서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이 무디어지면 블레셋에 내려가서 이거 좀 잘 다듬어 주십시오라고 블레셋 사람의 철공에게 부탁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는 철기가 아직 제대로 더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였는데 블레셋은 철기로 만들어진 군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철기로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못했다면 다윗의 무리들은, 하물며 다윗의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들은 제대로 된 무기라는 거는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철기군 블레셋과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자기 백성을 가서 구원해야 되는데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이 고통과 아픔 속에 떨어진 걸 보면서도 내가 외면해야 한다는 것이 이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뒤에 들이치기 때문에 이건 어찌할 수 없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이런 소식이 들려지고 마음에 불이 조금 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99%는 지금은 안 돼. 뭐 마음은 너무 안타깝지만 어쩌겠어.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아마 말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99%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민을 깊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걸 묻고 있다는 자체는 그의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객관적 상황은 갈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답이 뻔히 나와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안 돼 라고 이미 누가 봐도 답이 나와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냥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도 기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했더니만 그래 너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면 어쩝니까? 못 올라갈 지경인데,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더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답이 나와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요. 또 하나는 올라가라 그럴까 봐서도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시면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어느 정도의 마음의 각오를 하고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상황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모습을 보노라면 다윗은 그의 실리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고 있는 존재라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손해보는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실리를 따지는 자였다면 기도 절대 못합니다. 왜요?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이너스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 쫓기는 신세이기 때문에 블레셋과 사울을 동시에 상대, 이건 절대 불가능하고, 그러니 이거는 뭐 답이 나와 있는 거지요. 실리를 추구한다면 여기에 답은 1000% 명확합니다. 절대 못 가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건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볼 때 상황은 노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엿보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끝에 보면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올라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라 명령해요. 하나님도 이런 때면 센스 있게, 야, 지금은 못 가지, 네가 기도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야, 지금은 못 가니까 참아,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합지졸의 군대에 무리들의 다윗 무리를 저 철기군 블레셋에게 보내어서 하라고, 거기다가 뒤에는 사울인데 보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시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훈련은 무엇인가? 3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윗아, 네가 볼 때 누가 봐도 지금 못 올라갈 상황이지. 그래. 그런데 네가 너희들의 해석의 상황이 늘 그럴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포기할 거냐? 그럴 때마다 너는 상황에 떠밀려서 포기할 거냐? 아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올라가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라. 상황 때문에 옳은 길을 너는 외면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상황보다 절대 크지 못합니다. 옳은 일인 줄 알지만 그건 넘어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불합리하고 이상해 보이는 잘못되었다라고 누가 봐도 판명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다 나서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 됩니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력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상황에 떠밀려 정의를 외면하지 말라. 왜일까요? 모든 정의로운 일에 우리가 다 나설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도전하실 때,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너 상황이 네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주인이라는 걸 기억하고 가야 한다. 지금 이걸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 주인 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앞에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은 우리도 기도 안 합니다. 왜요? 누가 봐도 뻔하니까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곤란하니까요. 그리고 할만한 것들, 그런 것만 기도합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을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잘못인 거죠.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에 다윗을 떠미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상황이 네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네 주인이라는 걸 네가 한번 고백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다윗을 밀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보고 옳은 길로 가야 하는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주실 때,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나 손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이런 마음 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불을 주시고 푸시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는요, 상황 돌아보고 여건 돌아보고 손해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손해보지 않으며 사는 삶이 절대 아니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대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손해를 전제한 삶이라는 걸 주님이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손해 절대 보지 않으려고 손해 볼 만한 상황이면 하나님 손해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득될 상황이면 기도 무시하고 그 길로 나아가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삶이죠. 이건 내버려둬도 하나님 없어도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상황이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내 마음에 충동하시면, 도전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 그게 뭐예요? 남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상황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늘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걸 명령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라. 지금 이걸 다윗에게 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정의감만 가지고 사회를 뒤집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거에 따라 순종이 뒤따라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도, 혹은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 그 일도 하나님 내 발을 내딛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훈련 아닐까요? 하나님의 훈련 과목 중에는 이렇게 쓰디쓴 약과 같은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외면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으로도 들어본 적 없으신 분, 왜 없을까요? 하나님은 내게 아무 말씀 안 하실까요? 아닙니다. 계속 거부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게 무뎌져서 아예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안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워낙 두꺼운 각질로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게 아무 말씀 안 하셔, 이렇게 혼자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늘 상황에 떠밀릴 때마다 귀를 닫았거든요. 마음을 닫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도전해도 쉽게 무시하는 거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하나 둘씩 끊어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결한 양심과 신앙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손해보지만 괴롭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 과목을, 그런 걸 늘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사시려고 하면, 그 똑똑함은 세상적인 거죠. 똑똑하게 사시려고 하면 신앙적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라는 열린 마음과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는 상황보다 믿음을 앞세워서 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정복군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위대한 정복군주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순종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의 승리는 하나님이 안겨준 승리였고 하나님과 함께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포인트는 승리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신약의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오라 주님이 명령하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한두 발짝 걷다가 그냥 풍 빠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특별히 이 배신의 상황에, 이 어려움의 상황에 떨어져서 자기는 지금 나갈 상황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위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는요, 이 다윗은요 그 발을 내딛고 풍랑을 밟고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만 불렀고 다윗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부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사회적 풍랑이 휘몰아치는, 이 사회적 풍랑이란 이 시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돈돈돈돈 하면서 막 살아가는 정신없는 사이클 속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까지만 해도 신앙인이었는데 이 정신없는 세상의 사이클 속에 쑥 들어가고 나니까요, 그냥 혼이 쑥 빠져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요? 그들처럼 살아요. 정신없이 그들도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돈돈돈돈 하면서 사는 거지요. 손에 절대 보면 안 되고 똑같이 사는 거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과 상관없는 삶으로 내가 세상에 휩쓸려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풍랑에 풍덩 빠져버린 베드로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밟고 일어서서 주님께로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삶, 믿음으로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삶,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이죠. 베드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윗 불렀는데 다윗은 성공했어요. 오늘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안 부르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많이 불렀는데 다 물에 빠졌습니다. 혹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다잡고 신앙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이 세상 방식과 이 세상의 메커니즘과 이 세상이 주안점으로 삼는 것과 그 방향성, 그 모든 물결치는 세상을 밟고가 뭐예요? 따라가지 않고라는 말이에요. 밟고 내게로 걸어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뚜벅뚜벅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명령의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너 다윗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너 받았지. 그런데 그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건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렇다면 너가 지금 가야겠어 안 가야겠어?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게 예식의 일환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건 왕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백성을 네가 가서 구해라 라고 명령장을 주시는 바로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고 왕된 권세,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었어 니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말하며 이거는 잘못 생각한 거란 거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울은요 이렇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왕권에 집착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네가 다윗 조무래기 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내가 기름 부음 받고 내가 왕인데, 여러분 기름 부음의 포커스는 왕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미를 두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죽을 자리인지도 알면서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겁니다. 다윗이 칼싸움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머리가 똑똑해서 다윗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의 결단과 훈련과 충만한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순종으로 진짜 다윗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4절에 보면 다윗이 여기까지 참 대단하게 했는데 한 가지 더 4절에 보면 좀 의구심이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렇게 말해요. 왜 다시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렸을까요? 그 일날을 구원하라, 분명히 이 말씀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묻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요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묻는다라는 건 이런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 가라고요? 이거 안 되죠. 이 상황이 지금 그런 명령 내리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물을 때 쓰는 용어일 수 있지요. 이런 의미일까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게 자신의 불안감에서 나온 재질문일까요? 아니면
지금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불안에 휩싸여서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내려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로 완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야, 잘 들어.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너희 잘 들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이게 진짜인 거야. 가야 돼. 내가 다시 물을 테니까 잘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한 이 다윗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가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진짜 보여준 걸 이 사람들은 학습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긴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네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따라가는 자가 될 겁니다. 여기 재확인의 의미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확답을 받고 다윗이 이 블레셋을 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합니다. 무찌르고 5절에 보십시오. 5절 하반부에 보면 가축을 끌고 오니라 이렇게 말하죠. 가축을 끌고 왔다. 어디서 끌고 왔을까요? 블레셋에가 빼앗겼던 가축들을, 양식들을 다 되찾아온 거예요.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가요, 그냥 겨우겨우 막아서 더 이상 못 오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복해서 그걸 빼앗아 오기까지 했다라는 의미예요.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은 정말 생명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생명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생명 구원해 줬고요, 우리 부모님 생명 구원해 줬고, 우리 마을 사람들 다 구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 양식도 다 되찾아와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려지게 돼버립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걱정하던 일이 이제 벌어져 버린 거죠. 막 블레셋과 싸우니까 이 요란한 소리가 안 들릴 리가 없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귀에 들어갔습니다. 뭐? 다윗이 그일라에 있어? 당장 잡으러 가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이 소식,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다윗과 함께 했던 그의 사람들, 그 무리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다가도요, 사울이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가지 말자 그랬잖아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보나마나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람들 구원해 준 건 참 잘한 일인데 지금 도망자 신세로 또 쫓겨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 순종의 대가가 굉장히 크게 돌아온 거예요. 이 사울 때문에요. 그런데 사울이 사실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큰 상처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그일라 사람들에게서 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명령이 다윗은 현상수배범으로 낙인 찍고 그를 숨겨주거나 돌봐주는 자는 동일한 죄로 처벌하겠다라는 엄명이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다윗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있고 그를 잘 선대해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사울이 군대 몰고 온다니까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안에 그일라 그 성민들 안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다윗을 잡아서 통째로 사울에게 넘겨야 한다는 말들이 아마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소리를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못 들었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저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넘길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가라 그래서 나는 갔고 그래서 내 백성 구원했고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으면
아니야, 내가 막아줄게. 내가 막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니, 그들이 너 넘길 거야.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모든 걸 들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위기를 알면서도 들어가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아서 꽁꽁 묶어서 사울에게 바쳐버리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거 그냥 은혜 몇 푼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준 것도 아니고 그들의 생명, 그들의 자녀들의 생명, 그리고 그 모든 것까지, 가축들과 모든 것까지 다 구해줬는데 이런 배신으로 돌아오다니요. 이건 아마 분노 그 자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다윗의 마음을 엿보게 하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자, 이 말씀이 두려움 속에서 한 말처럼 여러분 느껴지겠지만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온다는데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을 어떤 느낌으로 다윗이 기도했을까요? 지금 배신감에 가득 차서 하나님, 저 썩을 놈들이 나를 배신하고 넘긴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런 식으로 분노하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말 뉘앙스를 보세요.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온다는데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뉘앙스 속에는 이 그일라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가득 묻어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일라 백성들이 곤경에 빠지고 죽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21장에 보시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2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놉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과 칼을 얻어서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분노해가지고 놉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놉 땅이라는 거, 여러분, 초기에 실로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죠. 빼앗기고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들어온 그 언약궤를 이제는 놉 땅에 안치를 했습니다. 놉 땅에 두었으면 그럼 거기에 성막도 세웠겠죠. 그러면 성막이 거기 있으면 제사를 지내야 하는 제사장들은 다 놉 땅에 가서 거기에서 살아야만 했겠죠. 그래서 놉 땅에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자기에 와서 요청할 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떡을 구하니까 딴 떡은 없고 진설병만 있다. 그리고는 그걸 줬습니다. 칼도 다른 칼은 없고 골리앗 칼, 너가 싸워서 이겨 전시해둔 그 칼만 있다. 그래서 그 칼 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군대를 몰고 와서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취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윗과 합작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요, 저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것도 이거 잘못된 명령 같은데 이거 이렇게 죽이면 안 되지 하면서 사람들이 다 주저하고 있을 때에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는데 신하였죠. 그 목자장이었던 이 도액이 자기는 에돔 사람이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나서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가족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내가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다 죽어버렸구나. 그렇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죄스러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21장의 사건 이후에 지금 23장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신당한 분노보다도 이전의 경험, 나 때문에 도륙당해버린 그 사람들처럼 또 나 때문에 그 일라 사람들이 도륙당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너무 고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배신당한 것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일에 온 마음을 지금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군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외적 자질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이 들러붙고 그 다음에 워낙 무공이 뛰어나서 나가는 데마다 칼싸움 너무 잘해서 그냥 적군들 다 무찌르고 그런 외적 자질이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내적 자질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 이런 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어야만 했는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자랑하는 항목이에요. 이거 봐라.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이 욥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네가 욥을 봤냐? 네가 욥을 보느냐?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또 없어. 그러면서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막 자랑을 했어요. 가슴이 뜨거웠겠죠. 여러분, 자랑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욥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왜 다윗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이런 내적 아름다운 자질들을 잘 갖추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어야만 해. 다윗 말고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다윗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너여야만 해. 내가 너를 안 쓰고 누구를 쓰겠어? 정말 너는 고귀해. 여러분, 이런 마음이실까요? 아니면 제발 좀 제대로 좀 해봐라, 뭘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봐라, 혹시 이런 말씀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배신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요, 결말이 뭐냐? 600명의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황무지로, 광야로, 떠돌이 생활, 도망 생활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보십시오. 19절 끝에 보면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도 머물렀고요. 24절에 보면 마온 광야 아라바에도 머물렀고요. 25절에 보면 마온 황무지에도 머물고요. 29절에 보면 엔게디 요새에도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 나섰으면, 내가 거기 나서지만 않고 그냥 헤렛 수풀에 딱 숨어 있었으면 그러면 안전했을 텐데, 그거 도와주러 가는 바람에 지금 계속 도망다녀야 하는 신세입니다. 이 배신의 결과로 감당해야 하는 게 황무지와 광야를 전전해야 하는 고통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다윗이 미리 예측했더라면 하나님 올라가라고 말할 때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기도라도 했을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이런 기도 했을까요?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면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상 못할 일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건, 하나님께 물어 기도했다는 건 이미 이러할지라도 나는 하겠습니다라는 이미 마음의 각오를 하고 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시편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시편 찾아보십시오. 54편입니다. 시편 54편. 시편 54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아까 10광야에 숨었었다고 이야기했었죠. 여기 10사람이 사울에게 이 말을 했던 이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봤던 이 배경의 어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죠. 여기 다윗이 이런
배신으로 인해 쫓겨다니며 고통 속에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시편 54편을 기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5절 속에 보면 굉장한 간절한 간청이 들어있죠. 그런데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신과 억울함에 쫓겨다녀야 하는 이 비참한 신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내게 귀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절과 6절도 봅시다. 우리 5절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7절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주께만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내 원수를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배신의 분노로 치를 떨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내가 원수 갚겠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맡기는 데 끝나지 않아요. 6절 읽어봅시다.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건 찬양이잖아요. 그 배신의 절절한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습니다라는 신뢰와 확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신의 치를 떨 때 다른 게 생각나던가요? 그 고통에 부르르 떨 때 다른 길이 보이던가요?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고 찬양은 더더욱 생각나지 않고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상황을 탄식하지만 다윗은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 아니 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와 다윗의 차이입니다. 억울한 일이든 배신의 일이든 다윗이라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게 뭐 가벼웠겠습니까? 지금 이 배신의 고통이 절절히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그 절절한 배신의 고통 속에서 분노에 부르르 떨면서도 초점을 어디다 맞춰요? 하나님께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카메라 초점을 어디다가 딱 맞추면 나머지 배경은 좀 흐릿해지는 면이 있죠. 왜? 요걸 부각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약간 흐리게 처리해주는 이런 요즘 사진에 인물 모드라는 사진을 찍으시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딱 맞추면 어떻게 해요? 배신자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배신의 사건이 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분노로 들끓던 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신자에게 내 시선을 포커스를 딱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흐릿해집니다. 배신의 사건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면 하나님이 흐릿해져 버립니다. 잘 안 보여. 별로 관심도 없어져 버려요. 다윗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딱 맞췄더니만 그일라 사람들이 흐릿해져 버립니다. 사울도 흐릿해져 버립니다. 하나님만 또렷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황은요, 앞으로도 그런 배신자가 또 나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아픔의 일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런 다툼의 일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과 일들의 포커스를 맞추면 나는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흐릿한 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조지 뮬러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만 이야기해드렸죠. 그 계곡의 급류에 떠내려 가는데 저 앞에 솟아있는 바위,
저거 빨리 치우지 않으면 내 배가 산산조각 나서 물에 빠져 나는 익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 바위를 치워주랴 물을 불려주랴 말씀하셨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포커스 맞추면 어떻게 해요? 바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해요? 저 바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바위 치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바위가 또 있어요. 그 뒤에 바위가 또 있어요. 늘 그거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나의 인생 포커스는 뭐예요? 바위인 거예요. 바위.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위예요. 하나님은 그릿하고 늘 바위만 노래하는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나를 붕 띄워버리시면, 물을 가득 채워버리시면 바위가 있든지 말든지 그게 몇 개가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적셔지면 나는 그 은혜 위를 타고 흘러서 아무렇지 않게 순항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물을 불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떠밀려 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배신과 분노에 내가 치를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위를 높여주셔서 내 인생의 문제, 저 배신자, 저 배신의 사건, 이 고통의 문제, 이 돈의 문제, 이 건강의 문제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띄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보다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는 힘이 더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힘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집중하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3대 맞으면 뻗을 걸 우리는 8대 맞아야 뻗는 그런 맷집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들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우리는 10억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자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 그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째로 은혜롭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신의 상황에 떨어진다 해도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용서의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 사람이 흐릿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 사건이 조금씩 잊혀지게 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주님 세상의 물결을 밟고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의 방식에 풍덩 빠지는 존재가 되지 않고 밟고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